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다. 아브라함이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 그리고 산 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 잘린 반쪽들을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들은 자르지 않았다.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람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해 질 무렵 아브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은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 제 구원이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저는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사도 바오로의 필립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참이 받으소서. 주여 주여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참이 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사순 2주일 복음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순환과 죽음의 여정을 앞두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변모에 대한 복음을 들려주면서 하느님으로서 스스로 기꺼이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이 되셨지만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필립비서 2장 이하에는 이렇게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하느님께서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서 이제 여드레쯤 되었을 때 이 변모, 거룩한 변모의 모습으로 바뀌셨는데 이 고백한 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날, 그날은 또한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예고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산으로 기도하시러 함께 이 세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이죠. 이 세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들은 깜빡
졸음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에 빠졌다. 그리고 잠결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고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은 놀랐다. 겁이 났다고도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변모 안에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기를. 우리는 이 사순시기에 이제 2주째 살고 있는데 이 사순시기는 우리 또한 이렇게 거룩한 변모회로 불리움을 받은 시간이라고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산에 오르는 영적 상승의 여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산 위에 이 베드로와 이 세 제자들이 체험했던 영적인 그런 체험, 이것을 우리도 똑같이 함께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그러나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있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모습을 그들은 이 세 제자는 목격한 목격자, 증거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이 변화되었다고.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변화에 대한 이런 사전에 이제 설명은 이렇습니다. 변화란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의 형상, 성질 등의 특징이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 근데 우리들도 이 사순 시기 동안에 변화되기를 원해야 되지 않는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 필립비서에서도 그렇게 이제 우리를 변화되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런데 변화되는 데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런데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때, 뭔가로부터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바뀐다고 그래요. 삶에서 이런 큰 감동을 받았거나 어떤 아주 큰 충격을 받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감동이나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네. 아마 모르긴 해도 변화를 겪으셨다면 이런 감동과 충격을 우리는 이미 겪지 않았겠는가. 아마 제자들도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거룩한 변모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혹은 큰 충격을 받고 그들도 변화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평생 그 부인을 굉장히 이제 무서워한 공처가가 이제 생명을 다해서 이제 임종할 즈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부인은 위로의 말을 한다고, 여보, 당신이 이제 천당 가시겠군요. 나도 곧 머지않아 뒤따라갈 테니 걱정 말고 평안히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겁먹은 목소리로 황급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야. 서두를 거 없어. 제발 혼자 좀 있게 내버려둬. 네. 변화되는 건 쉽지 않아요. 변화되는 거.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기 안에 주님이
이 특별히 사순 시기 동안 변화되라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미 제자들은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하였다, 체험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물론 더 강력하고 엄청난 체험은 부활 체험이겠습니다만, 이 순환과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기까지, 이 메시아는 또 이 구원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그들의 그 생각에 그 사고방식을 뜯어고치고 바뀌어가는 과정에 이 거룩한 변문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는 이 사순 시기를 은혜의 시기, 회개의 시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 시기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변화의 시기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쉬는 교우들, 냉담자라는 표현을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어쨌든 쉬고 있는, 그래서 하느님을 저버리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우리들 주변에 변화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부인이 하루는 신부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제가 하느님을 웃겼더니 하느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웃겼다니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귀가 솔깃해가지고 이제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신부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남편을 위해 묵주기도도 하고 울면서 기도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성당에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요지부동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미사 때 제가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봉헌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구두가 먼저 나왔사오니 그 주인도 이 구두를 따라 나오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드린 기도가 제가 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우스워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실컷 웃다가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갑자기 저를 따라 성당 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요즘 계속해서 함께 성당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 한 번 웃겼더니 제 소원,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냐고. 그래서 하느님을 웃겨라. 네, 울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느님을 한번 웃기면 기도가 바로 이루어진다. 변화에 대한 거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변한다는 것은 정말 앞서도 얘기했듯이 아주 큰 감동을 받거나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 삶이 그냥 평범하다고 여겨진다면 큰 감동을 주라 해요. 남편에게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이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고 요지부동 그대로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큰 감동을 주고 엄청난 충격을 줘라. 충격요법이죠. 이러한 변화들, 아니면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면 나에게도 큰 감동이 필요하고 그 큰 충격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큰 충격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이 사순 시기는 그래서 은총의 때, 변화의 때인 것이라고. 우리가 거룩한 변모에,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와 함께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